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제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밤에도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우리가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는구나. 아니, 사관님은 무슨 이 구약의 그 옛날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그냥 훌딱 한번 얘기하시고 지나가지, 언제 또 이 성경을 언제까지 이걸 하시겠다고 말이죠. 이거를 창세기 한 장을 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시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별로 마음에 기쁨이 없을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것도 그냥 주신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가는장, 또 떡 굽는 가는장이 꿈을 꾼 것도 그냥 꾼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계획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신호를 딱 주면 말이죠. 그 신호를 딱 받아야만 그 신호를 따라서 우리가 동작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호를 주는데 우리가 보지를 못해. 그러면 죽으라고 신호를 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속 신호를 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하나님은 하루에도 12번씩 그냥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야 이 길이다, 얘야 네가 이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평생을 하나님 말씀해도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그냥 그야말로 일장춘몽에 붙들려서 그렇게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당신이 누구신지요? 도무지 내가 기억해도 당신 본 기억이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평생을 주야 주야 하면서 살았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팍한 자라고 하면 그 중에 1등이 바로 왕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바로는 이 땅에 마귀 사탄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랜 세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셨다 하니까 정말 이 바로의 역할은 악역입니다. 이 바로가 착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신호를 받았어. 밤중에 잠자는데 하나님이 깜빡 하고 신호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 신호를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사인인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아주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저 그냥 마음의 충격을 받고 말이지
온 세상이 막 들썩들썩하게 야단났어요.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꿈만 해석하면 내가 내 살리로 삼겠다. 정말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생명을 걸고라도 정말 도대체 이게 뭔지 그랬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보내도 완악하기 이를 데 없어, 강팍하기가 이를 데 없어, 둔하기가 이를 데 없어.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은혜가 귀하다, 내 사랑이 귀하다, 너희가 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아무리 말씀해도. 제가 늘 그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앞에 할 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냥 어중간하게 가서 딴 사람 앞에 가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뒤따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검사할 겁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줘야 되는지, 들어오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대강하시겠어요? 그래, 너 보니까 너 평생 교회 다녔구나, 너 기도도 많이 했구나, 너 그냥 이렇게 했네, 너 목사님이셨구나, 그러면서 받아들이겠어요? 천만의 말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하나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과실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이 사달이 났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담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하와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생명보다 더 귀했는데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한 가지의 죄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서, 아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인가? 호리만큼 내게 죄악이 있는 사람, 내 죄가 호리만큼이라도 말이죠,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우리가 이걸 몰라. 이 세상에 그 어느 현인, 어느 성인, 어떤 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리고 인생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내 마음속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어느 정도로 없느냐?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그와 똑같이 우리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돼요? 어떻게 우리 죄가 하나도 없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되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얼마나 귀한 피입니까? 제 피도 귀해요, 사실은요. 아이고, 당뇨 검사할 때 바늘 찔러가지고 피 나오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저는 피 나오면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소중하죠. 피는 생명인데, 제 피도 그렇게 귀한데 사실은 이 피는요, 돼지 피나 개 피나 마찬가지 똑같아요. 사실은 죄인의 피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피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만약에 그걸 돈으로 환산한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얼마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말로 행할 수가 없지. 근데 우리는요, 그 피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래, 나도 알아. 그렇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다 알아요, 사관님. 뭐 그런 얘기 가지고 자꾸 새벽부터 떠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말이지, 빨리 마치세요. 나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누가 몰라? 나도 믿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 피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게는 예수 피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한평생 교회에 나왔는데, 한평생 내가 주를 위해 일한다고 했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 피가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라.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겠어. 이 세상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적은 성도보다도 더욱더 적고 더욱더 악한 자가 바로 접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러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 그래서 천국 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묻는다고요? 내가 너를, 나의 피를 다 쏟으면서 너를 사랑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한테 물어요. 오사관님, 저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아이고, 뭐 그런 건 뭐냐. 사랑해요. 여러분, 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앞에서 내 눈을 딱 쳐다보면서 오기현 사관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지죠? 눈을 딱 보면서, 그래, 내가 사랑한다고. 나 못 믿어. 나 사랑한다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내 눈을 다시요.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나를 정말 사랑해 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며 살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베드로는 답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답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눈동자 앞에서, 주님, 나는 정말 맹세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지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정말로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을 내 가슴 속에 영접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게 강박한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 그때 세상에 자기 수하에 있는 보디발의 그 집 감옥 속에 요셉이 있었어. 요셉을 그가 불렀어. 요셉이 하는 말을 들었어.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듣고 영접하고 그가 말하는 대로 다 순종했어요. 백성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셉에게 물어라. 이분이 너희에게 하라는 대로 다 해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하인들에게 이분이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 말을 순종해라. 그래서 하인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그것을 연회장에다 갖다 주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이 순종을 통해서 바로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감옥 깊은 속에 아무 소망 없이 살던 그 요셉이 한순간에 왕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보다도 더 높은 영광 위에 요셉이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아니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해 주실까, 요셉을 살려 주실까 하는 그 일이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해. 오늘 요셉이요, 세상에 그 참 파릇한 젊은 청년이 장가를 가가지고 세상에 아들을 둘을 낳았답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귀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 축복을 이렇게 받고 자기에게 그 옛날에 주셨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가 보면서 요셉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알게 돼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요셉의 아들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 요셉이 생각해도 자기가 그 고생하던 것들, 버림받았던 것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들, 죽음의 고기를 수없이 넘겼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 나라의 아주 제사장, 마치 가장 그 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안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 므낫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과거에 있었던 내 집에서의 배신당했던 상처,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상처, 그 모든 아픔들을 다 잊어버렸다. 그 모든 것들이 옛날의 원한과 상처, 정말 그때까지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게 남아있었을 거예요. 썩풀이가 남아있었어. 언젠가 내가, 아마 총리가 되는 순간에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언젠가 내가 복수를 하리라. 이 원한을 기필코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깨달았던 것이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이라 둘째 아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고생한 그 모든 고생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자기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 참 놀랍게도요, 요셉이 이런 고백을 자기의 두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그때가 언제지요? 그 순간 어떤 막이 열립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어졌던 자기 가족, 정말 생각만 해도 눈물이 절로 나는 그 형들과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사인이었습니다. 그 사인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계획 꿈처럼, 재수 없는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모든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용서해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되는 것 없고 정말 기가 막힌 수름 속에 그냥 있지만 그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여 내가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요셉의 꿈과 바로의 꿈이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 속에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런 소원으로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섭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형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린 이 피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생명인데 너는 내 사랑을 아느냐? 내 피를 너는 믿고 있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 요셉의 말씀, 그리고 이 바로 왕에게 있었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나의
이야기이니라. 나의 사인이니라. 너희에게 주는 나의 메시지이니라. 네가 내 사랑을 깨닫고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으로 내 앞에 오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참으로 믿는 자가 되기 원하고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하고 내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인간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